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복된 삶을 누려왔지만 앞으로도 더 복된 삶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에 큰 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5세에 죽었습니다. 175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버지는 205세에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이미 되었고, 요즘 이제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돌아가신 거, 최근에도 몇 군데를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보통은 90세예요. 보통 90세, 또 90세 중반.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100세의 장례에 치르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20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120까지. 네. 그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의 복을 주시는데, 자, 따라합시다. 영화로운 노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는 노년의 그런 모습은 영화로운 노년입니다. 영화로운 노년. 물론 우리가 생로병사라 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뭐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감기는 또 특이해. 예? 가서 검사를 해보면 독감도 아니야. 코로나도 아니야. 그냥 감기인데 이게 낫질 않는 거야. 보통은 한 달은 갑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코로나의 후유증 같아. 코로나의 변종과 또 바이러스의 변종, 독감의 변종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막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물리칠 수도 있고, 저도 최근에 여기 코하고 목 사이에 들락날락 그래서 야,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쉬고 또 억지로 막 잘 먹고 이렇게 했더니 또 조금 나갔어요. 지금 조금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히 유의하시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영화로운 삶을 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우리의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 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영화로운 노년을 보내심으로써 우리 뒤따라가는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건강해져야지. 오늘 우리 김두수 집사님 오셨습니다만은, 건강 문제에 관한 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꼭 운동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또 활동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참으로 영화로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생한 곳이 갈대아인의 우르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가나안은 아니에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은 아니고, 아마도 저기 예전에 바벨론 지역의 아주 끝에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조금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한테 장가를 들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고요. 죽은 하란에게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사레,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이 아버지 데라가 자기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공기가 오염도 없고 인간들이 다 아주 뭐 건장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살았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5세가 되어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으니까 아버지보다 좀 덜 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꼭 우리 아브라함 해의 나이 또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75세가 되었어요. 자, 75세가 되면 대개는 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일에서도 은퇴를 하고 그저 조용히 노년을 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영화로운 노년을 보낸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분들은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했어요.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행동에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할아버지한테 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개 보면은 나이 들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죽고 싶다. 그래서 요즘 노년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노년에 집을 자꾸 옮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죽는 게 좋습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은 웰다잉은 자기가 살던 데서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명령만 내리신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회원들은 여러분 인간 자체 이름 자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이라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네가 바로 복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복이다.
근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를 믿고 삽니까? 요즘 AI 시대라서 딥페이크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 영상과 정말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SNS에. 거짓 뉴스. 그리고 AI가 막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하지도 않은 연설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떠난 이후에 75세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노년의 영화로운 노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가 어떻게 해야 참 좋은 노후가 될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요즘 역대하를 쭉 읽고 있는데 역대하에 유다 왕들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쭉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왕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우상을 섬겼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몇 년을 왕위를 지내서 어떻게 마지막에 살다가 죽었는지를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도루묵이 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왕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하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즉사하거나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였지만은 왕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말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냐? 아니다. 명예냐? 아니다. 자식이냐? 아니다. 재산이냐? 아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 붙잡고 가십시다. 그러면 돈이 조금 없다고 해도 살 집이 없다고 해도 자식들이 나를 대우 안 해준다 할지라도 결코 불평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의 삶을 결코 비관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필요 없다. 나는 나의 노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화로운 노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 하는 결심과 다짐을 오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참,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노년이 이래야 돼요. 뭐냐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거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잘 대우해주는 사람, 노년을 잘 대우해주는 사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복이 올 것이에요. 자식들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자식은 복 받을 것이야. 그러므로 자식 원망할 필요가 없어. 자식 하기 나름인 거야. 그거는 그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면서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있으면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많은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참았다? 성경에 나와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참았다. 그의 열조, 그의 선조 다윗 왕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명령을 75세에 받았어요. 자, 85세에 받는 사람도 있어.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면 갈렙이 85세 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야, 85세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해서 저거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내 믿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기기를 원합니다. 나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은 줄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10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약속의 땅이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 기근이 일어났어. 고난과 험난한 인생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너는 복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갈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시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이 없나 갔는데 이 사라가 너무 이쁜 것이에요.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시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를 해요. 조카 롯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부어주시는데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고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지경까지 경계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남쪽으로는 애굽 가까이 있는 애굽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가나안, 이스라엘과 유대의 국가 경계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약속을 받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0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육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마음의 의심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왜 웃을까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비슷한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환희와 놀라움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토록 원하던 아들, 독생한 아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험을 하십니다. 네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했던 고통, 내가 당했던 고난, 어려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왜 전 세계 수억의 인류가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넘어오질 않고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순진해요. 그대로 또 따라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땅, 이 땅이요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 그 땅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만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도 이게 먼 훗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온 가나안 땅이 통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내다보지를 못하고 그저 믿음 가운데서 그래요 믿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바칠지는 몰랐죠.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야야야 됐다 이제 알겠다.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너를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금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러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축복받을 때에 그 축복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127세에 먼저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48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살다가 175세에 들어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노년의 삶이 참으로 영화로운 노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네가 바로 복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이 성도들의 본이 되는 이 노년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년의 삶이 참으로 영화로운 노년이 되어서 건강에 복도 주시고 재물에 복도 주시고 자손에 복도 주셔서 참으로 영화롭고 본이 되고 교회에도 큰 섬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